여러분, 목사가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은요,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거나 또는 높은 학식의 소유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목사 자신이 선포한 설교의 내용을 목사 자신의 삶을 통해 실천할 것이라고 하는 성도의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인정하고 사랑받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요, 목사가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사랑과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을 통해 실천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은요, 이것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은, 내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냐, 그것을 기준으로 자신의 담임 목사를 판단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요, 목사의 삶은 가려져 있으면 안 됩니다. 목사의 삶은 낱낱이 드러나 있어야 돼요. 감추어져 있으면 안 돼요. 목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본인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안 살아가는지 제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퀴즈. 뭔지 아세요? 그 목사의 가족들이 그 목사를 목사로 인정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의 부인이나 목사의 자녀들이 남편이나 아버지를 정말 남편이나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목사로서 인정하고 있느냐, 이걸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요, 세상에서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성경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으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요, 오히려 세상이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염려하죠.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 저는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염려하는 소리를 들어요. 어때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존경하게 하려면 그리스도인은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구원에 대한 약속의 말씀 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한 삶의 지침이 기록된 책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뭐 있다 하더라도 쫙 극히 일부죠. 그러나 대다수의 내용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한 도덕적 윤리적 삶의 지침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죠. 어떻게 하면 우리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그죠? 그렇다면 말씀으로 산다는 의미는 뭘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몸소 실천한 삶의 모습이 있어요. 그것을 따라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것, 가장 중요한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성령의 인도함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 이것이 뭐냐 하면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이끌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종이 있어야 되죠. 순종 없으면요, 성령 하나님이 아무리 인도하셔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건 뭐 마땅한 이치 아닙니까? 네, 저는요, 어릴 때 성도님들이 그래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래서 저한테 기도를 부탁해요.
나는 기도를 아무래도 하나님 응답 안 하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기도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도 다 응답하셔요. 그런데 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생각이 들까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데 나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또는 나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 가려서 들으려고 하는, 유불리를 따져서 유리한 것만 듣고 불리한 것은 안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또는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마음이 먼저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따르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응답하시기 때문에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들이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집중해서 세미한 소리에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에 반대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순종의 반대.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다들 두려워하셔요. 아니, 왜 두려워하시죠? 네? 그리고 멀쩡히 잘 쳐다보고 있다가 눈이 마주치면 딴 데 봐요. 제가 여기서 뭐 일어나라 하겠습니까? 뭐 쪽지 시험을 보겠습니까? 예? 순종의 반대 뭘까요?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래, 여러분 먼저 답을 얻으려고 생각을 해야 제가 답을 낼 때 이렇게 깨달음이 있어요. 순종의 반대, 바로 분주함입니다. 여러분 다들 불순종으로 생각하셨죠? 예, 분주함이에요, 분주함. 분주함은 뭐냐? 온갖 세상의 일들로 마음속이, 머릿속이 분주하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예? 온통 혼란한 영적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지 못해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지 못하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분주함은 불순종의 원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거 보세요. 조금 전에 불순종이라는 생각으로 딱 대답하려고 마음 먹고 있으니까 분주함 이러니까 그렇구나가 딱 깨달아지잖아요. 이제 여러분 이거 절대 안 잊어버려요. 제가 나중에 한 2년, 3년 후에 다시 얘기하면 아이고 목사님 2, 3년 전에 했던 얘기 또 하네. 이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딱 불순종은 뭐냐? 불순종은 뭐냐? 분주함이 원인이다. 머릿속에 온통 세상 근심 걱정, 세상에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다 응답하신다 하더라도 내가 이미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든지 아니면 내 마음속에 분주함으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하셔도 듣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부터 우리는요 한 2, 3주간에 걸쳐서 히브리서 11장은 유명한 장이죠. 우리가 흔히 믿음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 여기 믿음의 정석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중심으로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믿음은 믿음이 무엇을 믿는가라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가능한 한 믿음의 본질적인 부분을 다루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논리가 조금은 복잡할 수 있어요. 말씀을 여기서 뽑아고 여기서 뽑아서 이것을 융합시켜서 합쳐서 논리를 전개하기 때문에 조금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면 돼요. 이 복잡한 논리를 또 정리하려면 저는 또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고생한 만큼 여러분도 정리하려고, 들으려고, 받아들이려고, 깨달으려고 고생하시면 귀한 값진 영적 양식이 되리라 믿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서 바로 믿음에 대한 정의가 나오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자,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요, 좀 쉽게 얘기하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기대와 확신이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기대와 확신이 믿음이다. 이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하는 말에 좀 쉽게 풀이한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기대와 확신인데, 그러면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확신하느냐?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와 확신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고 하신 이 말씀은 뭐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와 확신이 믿음이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와 확신. 여러분요, 우리는요 흔히들 그러죠. 믿음은 우리의 지식이나 의지와 상관없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말은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나의 지식이 필요 없고 나의 의지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의 생활은요, 믿음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적 수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계속하기 위해서는 나의 의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의미는 뭘까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전반부에 보면 다 같이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무서워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받지 못한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못한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받지 못한다. 성령의 사역을 받지 못한다. 성령의 역사를 받지 못한다. 성령의 지혜를 받지 못한다, 이 뜻이에요. 누가? 믿음에 속한 사람들. 자, 하나님이 영혼의 구원을 위해 부르시는 소리, 이 소리는 잘못 들으면 단순한 울림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육에 속하지 않고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부르시는 이 소리가 울림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소리로 들려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존재의 유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와 구원에 대한 약속을 알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영에 속한 사람이. 이 일은 성령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 않으면 세상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육에 속한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고 믿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을 통해 믿어지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믿어졌잖아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이 선택한 자, 나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믿음을 밝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되는 거죠. 믿어지는 거죠. 자,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사역을 통해 선택한 자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은혜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할렐루야. 믿음은 은혜죠. 자, 우리 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은혜는 뭐냐? 은혜라고 번역된 부분을 히브리어 원문에서 찾아보면 은혜보다는 오히려 호의라는 의미에 더 가까운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라기보다는 호의라는 거예요. 다시 쉽게 풀이하면,
자, 보세요.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계획과 열심을 세우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호의 때문이다. 이해하십니까? 이거 은혜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거 호의 덕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또 죄에 빠져 있는 인간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것 역시 하나님의 호의 때문이다. 이해하시죠? 자, 얼룩진 인간의 영혼을, 상처로 얼룩진 인간의 영혼을 감싸 안아주시는 것 역시 하나님의 호의 덕분이다. 또한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음을 주시는 것 역시 하나님의 호의다. 동의하십니까? 할렐루야. 예. 이것이 은혜라는 단어에 호의라는 말이 더 적합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느 영화 대사에 대사가 떠올랐어요. 야, 기가 막혀 나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뭐 어떤 영어의 격언이래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것 같은데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저한테 문자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영어의 격언 맞아요? 이렇게 문자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영화의 대사로 하는데 뭐냐면 호의가 반복되면 권리인 줄 안다. 아,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왜 기가 막혀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호의가 반복되고 반복되니까 권리인 줄 알아요. 권리인 줄 알고 감사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 내놓으라고 요구해요. 안 주면 하나님께 삐졌다고 얘기해요. 호의가 반복되니 권리인 줄 아는 거예요. 이건 뭐 평신도나 장로나 목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호의가 반복되니 권리인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리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이 영화의 대사든 영어의 격언이든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호의가 반복되면 권리인 줄 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호의, 그 반복되는 호의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야 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정리하면요, 조금 전에 그 말씀까지 정리하면 하나님의 호의란, 하나님의 은혜란 죄를 용서하시고 죄인을 용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그런데 죄의 용서와 죄인의 용납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동의하십니까? 할렐루야. 아까 믿음 무엇을 말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통해 죄의 용서와 죄인의 용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호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할렐루야. 맞습니까? 자, 이 시간요, 하나님의 은혜, 호의를 기억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저장해 두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1절로 돌아가면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와 확신이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이건 계속 반복해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와 확신이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요, 구원과 보호에 대한 약속도 있지만 죄에 대한 처벌에 대한 경고의 약속도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신다 약속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약속과 함께 구원과 보호에 대한 기대와 확신, 이것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나에게 유익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을 때 벌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약속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완전한 믿음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같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의의가 있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이, 착한 것이, 선한 것이 있어서, 우리에게 뭔가 보기에 좋은 것이 있어서 의롭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은
오로지 뭐라고요? 믿음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 믿음은 또 반복합니다. 심판에 대한 약속과 함께 구원과 보혜에 대한 약속을 기대하고 확신하는 것.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전적인 기대와 확신, 그 기대와 확신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의 소유자에게 의롭다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는 하나님이 그냥 인정하시는 것이고 선포에 의해서 확정되어지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제가 여기까지 이제 반 왔어요. 반 왔어요.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돼요. 조금만 더. 자, 제가 어려우니까 여러분도 어려울 거라 생각하는지, 아니면 제가 여러분은 쉬운데 저 혼자서 이렇게 막 어렵게 용을 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집중하면 여러분 할렐루야 집중하면 들을 수 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 이 의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죠. 그런데 의를 먼저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제 바꿔서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 로마서 1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이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게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얘기인데 바울이 리바이벌을 한 거예요. 다시 땡겨다가 바울이 정리한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말하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 라는 뜻이에요. 자, 로마서 3장 22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의다라고 얘기했던 바울은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까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와 확신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그 기대와 확신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는 것이 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와 확신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 로마서 3장 22절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와 확신을 갖는 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이 의다 라고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그 약속을 기대하고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십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와 확신이 믿음이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셔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3장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된다고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기대하고 확신함으로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정리가 됐죠? 그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와 확신인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대와 확신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가 기대하고 확신함으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바른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 믿음이 바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다 끝났어요. 여기서 뭐 아멘 이러면 다 끝난 겁니다. 자, 히브리서는요 또 한 번 믿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우리에게 합니다.
그것이 11장 3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거 막 꼬았어요, 말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좀 다시 한번 올려주실래요? 11장 3절 다 같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진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해하십니까? 할렐루야. 이 말의 뜻이 그 말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눈으로 확인된 것만 믿으려 하죠. 예? 그렇잖아요. 우리 눈으로 확인된 것, 우리 지식으로 납득된 것, 그죠? 이런 것들만 믿으려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야 될 것은 믿음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성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가 납득하기 때문에 완성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이해하지도 못하고 납득하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고 확신할 수 있을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게 이루어진 걸까요? 여러분은 납득하지도 않았고 이해되지도 않았고 여러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이 지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여러분은 그것이 믿어져서 아멘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다름 아닌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아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남들이 야 믿지 마 아니야 하도 해도 여러분 뭐라 그래요? 아니야, 분명히 그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성령의 사역에 의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다시 말하면 지금 11장 3절 말씀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믿어졌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성령의 사역과 불가분의 관계예요. 떨어뜨릴래야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자, 무엇을 얘기하려 하느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음이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자랑할 수 없는 거죠. 이 믿음은 우리의 공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는 겁니다. 믿음이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심판과 구원과 보호를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확신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납득되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과 조명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팁 하나 드릴게요. 기도할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래요. 하나님, 나의 믿음을 더욱더 크게 해주시고 나의 믿음이 확고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들 하잖아요.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정확한 기도는 뭘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중보하는 사람에게 믿음이 확실해졌으면 좋겠는데, 믿음이 커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더 확실하게 확신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기도해 주면 될까요? 하나님, 누구 아무개가 믿음이 더 좋아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더 확실한 기도는 뭐냐면
성령 하나님 그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누구누구에게, 김아무개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 호의가 그에게 적용되게 해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그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그를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더 정확한 거죠. 이거 여러분 10초만 제 자랑할게요. 이건 다른 데서 못 들어요. 이건요 다른 데서 이런 쪽집게 이건 거의 쪽집게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다른 데서 못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데서 못 듣는 거 여기서 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확실하게 내 걸로 만들어야죠. 그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심판과 기대, 그리고 구원과 보호에 대한 기대, 확신, 올바로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 믿음은요 왜 값진 것이냐 하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냐 하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알은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사역을 통해 믿어졌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통해 우리는 또한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겁니다. 그 믿음을 통해 또한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호의에 의해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세상은 절대 알지 못하는 것인데 우리는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되고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다 주고도 바꾸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요 요즘 그 말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나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죠?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떤 뜻으로 가지고 있어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더 귀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한 생명의 가치가 천하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그 말씀은 저는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한 노력이 천하를 바꾸고도 바꾸지 못하는, 천하와도 바꾸지 못하는 노력의 결과라고 저는 받아들여요. 천하를 얻으려면 여러분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될까요? 천하를 얻으려면 도대체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한 생명을 구원시키는 일은, 한 생명을 얻는 일은 천하를 얻는 노력보다 더 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은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한 노력에 의해, 성령의 사역에 의해, 하나님의 호의에 의해 구원받은 존재인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절감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